종말의 시대에 마귀가 성도를 흔드는 방법 중 제일 경각게 될 것이 배교입니다. 뭐라고요? 배교. 종말에 있을 일들 중 가장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안 믿는 것이고 그들은 배교와 관계가 없어요. 배교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기 때문에 배교죠. 그렇기 때문에 배교는 누구한테 지금 경종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 1에서 2% 정도의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믿는 소수의 메시아닉 주, 그들 외에 80% 이상은 아직도 유대교를 신봉합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오늘까지 배교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것이 이방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죠. 이것을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전된 시기가 옵니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들은 돌 감람나무였는데 접붙임을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면 꺾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교회 시대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이 시기는 끝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란 말, 나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후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때가 되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는 잘려버려지고 원래 잘려졌던 유대인을 상징하는 참 감람나무가 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종말의 시대에 있을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민족적 회심이 일어나서 점점점 2000년 전에 못 박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닫기 시작을 하고, 반면에 이방인인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은 배교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도 그냥 배교가 아니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대배교라고 성경은 경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은 각 국가의 종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산하의 세계 단일 종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거죠.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는 종교 일주국이 있습니다. 해마다 각 종교 대표를 불러 모아서 미사를 드립니다. 교회라는 명칭만 같을 뿐 우리의 신앙과 전혀 다른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 산하에 또 모든 종교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 유교, 무슬림 6대 종교를 상징하는 6 날개를 중앙홀에 설치한 통합 종교교회가 생겼습니다. 문선명 사호, 그의 아내 한학자가 이끌고 있는 통일교는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초종교, 초국가연합, 일치와 평화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는 하늘 평화, 세계 평화, 광복 대표라고 떠버리고 있죠. 이들은 모두가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를 잡아야 국가를 잡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이 종교 일치를 주장하고 세계교회협의회가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국가연합 유엔이 세계 단일 종교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교, 이단, 무속 까지도 포용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는 운동을 한국 교회 중에 일부이지만 소수이지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NCCK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WCC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제10차 WCC 총회 부산 유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혼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CC는 무늬만 기독교일 뿐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신성 모독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10년이 지난 올해 2024년 6월 3일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그분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인가? 로마 캐톨릭 WCC를 수용하고 불신자도 천국 간다. 미전도 종족, 타 종교도 구원받는다. 이런 발언과 행동을 했던 인물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죠. 집회 강사인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은 영적 지도자이기보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대회는 50년 전 빌리 그레함의 통역자였던 김장한 목사, 제가 지금부터 어떤 실명을 거론할 때 그 목사님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회장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 준비위원장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 통역을 맡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그 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명성교회 원로 김삼 목사님, 백석 대학교 백석 측 총회장 장정현 박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참석했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 미국 복음주의 연맹 위원장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개사를 하고 큰 명성을 얻고, 그렇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재정의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잘못된 번영신학자. 통일교 대회에 가서 초종교 합수식 퍼포먼스에 참석했던 폴라 화이트 목사를 교회 창립 기도회 성회의 강사로 초청하고, 한 달 전 통일교 한반도 평화 서밋에 참석 연설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포럼과 교회 간증자로 강단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행적을 몰라가지고 이분들이 그들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배교의 움직임입니다. 어디 교회 강단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가요? 빌리 그레함이 종교다원주의 대배교 행보를 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인이 된 사람, 그 이름을 타이틀로 집회 50주년 기념대회에 초대형 교회들이 많은 인원과 자금을 투입으로 외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집회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행한 성령의 능력을 보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어쩌면 물질, 물력과 세력, 권력으로 영적인 것까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나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다 배교에 가는 과정입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로잔대회 50주년 제4회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준비 책임자를 보게 되면은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이재훈이요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수영로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최성훈 목사님, 내노란 분들을 봅니다. 1974년 영국의 대표적인 보임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와 빌리 그레함이 만나면서 시작된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는 1회 대회부터 어젠다 가운데 하나가 총체적인 복음입니다. 총체적 복음. 자칫하면 이교와 무속과 미신, 우상을 수용하고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은지 변질되지 않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중보 말씀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한국교회 주신 지상 사명과 성민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대배교가 될 수 있는 일에 앞장서서 감당하는 분들 중에 소수지만 극히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메시지를 준 거예요. 설교는 아주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크게 성장시킨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그분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심판받는다, 그런 극단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 주장은 뭐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엉터리일 수 있지만 전체를 보고 나가야 된다. 즉 무슨 뜻이냐? 어찌되었건 하나가 돼야 된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따라해주세요. 일치, 타협, 평화, 화해, 이거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양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 흉내내는 거짓 선자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지금 시대는 그러나 어찌됐건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일에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서지 않고 더욱 빠져들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됩니다.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냥 하나가 돼야 되지.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이러한 배교 세력에 휩싸이게 됩니다. 조금만 정신을 팔면 넘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다고요? 곡식 중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종말인 추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흔들어 버립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 것만이 아니라 곡식 중에도 뭐와 뭐를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고, 그 때리는 게 뭐예요? 시험, 배교, 이런 것들이에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가지고 알곡이 되는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림의 영광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수많은 성도 가운데 생명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휴거된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성도 영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이 옳았구나. 주 재림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영광에 차림하는 성도. 예수님 재림이 우리 때 온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 때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종말 재림에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한 상태에서 재림을 맞는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아담을 만드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영광받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맞춰진다면 하나님의 속성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걸 다 이루시는 분이지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이루지 못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한 시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재림하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을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으로 조성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한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천지창조 때 원래의 모습인 에덴 동산, 천년왕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죠. 이러한 대역사에 참여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생존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성도들은 그 재림의 자리에 서게 될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시대는 타작같이 흔들어요. 투들고 패요. 시험 이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기분 나빠? 왜 시험이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드는 거예요. 대배교로 성도들 가운데도 추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알곡만 건져내는 것이죠. 혹독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재림의 영광을 마주하게 한 성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